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주보에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만 되어 있는데요. 세 군데를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또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로 7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매라.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됨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1986년 10월 3일에 결혼을 해서 벌써 어느덧 결혼 생활이 만 40년이 됐습니다. 언제 그렇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더 오래 살고 싶고 100년 해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영국의 수학자 피터 베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대요. 부부를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바로 남녀가 만날 확률은 28만 5천 중에 한 명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만난 것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고 28만 5천 분의 한 명, 이렇게 만난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만남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부부의 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부부들에게 생명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좌우하냐면 축복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기독교의 가정 윤리에, 부부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로 19절,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 부부의 윤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현대 사회를 보면은 망가진 가정, 파괴된 가정,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부 윤리, 부부 도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사도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과거 이 유태인들은 아침마다 일어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기도를 했냐면 바로 세 가지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민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여자분들은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과거 유태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혁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주장이고, 그리고 놀라운 혁명적인 선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아내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복종과 경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종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복종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진실한 복종이다. 진실한, 할렐루야. 거짓 없는 진실한 복종.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주님 섬기듯, 우리가 예수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 윤리 도덕이 있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복종해야 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어를 선택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순종보다 더 뛰어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복종해라.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는 남과 남이 만났지만은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존중해야 되고, 내 생명을 아끼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권사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의 지체는 바로 이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바로 교회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물론 잘 살아야 돼요. 왜? 그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막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부부의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면은 참 싸나운 아내도 많고, 털 바가지를 박박 긁고 싸나운 그런 아내도 많지만, 또 잔인하고 또한 포악스러운 거친 그런 남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연약한 그릇은 놓치면 깨져버리거든. 유리컵은 놓치면 깨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이 아내는 상처를 잘 받아요. 어떤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남편이 분노하고 남편이 화내고 거친 말을 팍 뱉으면 그 아내는 상처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친절하게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냐?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고요, 친절로 다스려야 되고요,
온유로 다스려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남편이 되어서 아내에게 함부로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이. 이걸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범사에 복종해라. 아멘입니까? 범사에 복종하라. 내 마음이 안 들면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이 들면 복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범사에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종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범사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에서는 바로 내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어떤 가정,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남편의 윤리. 남편,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런 태도를 가져라, 이런 윤리를 가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희생적인 사랑을 가져라. 할렐루야. 희생적인 사랑. 무슨 사랑? 희생적인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죠. 나한테 잘하니까, 아내가 나한테 잘 섬겨주니까, 친절하게 대하니까, 맛있는 걸 많이 해주니까, 잔소리 안 하니까, 그렇게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바로 남편들도 그 아내에 대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노예처럼 그렇게 군림하면 안 돼요. 남존여배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보면 남존여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남자는 귀하고 그리고 아내, 여자는 비천하고, 그런 사상이 유교 사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면 됐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박명순 사모는 유리컵을 잘 깨요. 꺼져가면. 왜 그러냐면 왼손잡이라 유리컵을 자주 깨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실수하면 깨져버려요. 내 아내가 그런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만 해야 돼요? 사랑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여보 잘 잤어요? 잘 잤어요? 여보 사랑합니다. 물어보면 알아요. 박사모한테. 반드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 건 저한테 배우세요. 남편들은 그런 걸 저한테 배우세요. 그걸 자꾸 해야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보배롭게 여기는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 아내도 나를 존경하게 되고 그 아내도 나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남편들은 왕이고, 그리고 여인들은, 여자들은 공주, 왕후잖아요. 왕후. 그러니까
아내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왕후처럼, 왕후처럼 그렇게 대우할 때 또한 왕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냐, 아내가 돼가지고 저 남자의 아내가 돼가지고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섬기는 것 같아, 나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갖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유교는 남전 여배,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우리 한국의 정신적인 사상은 이런 남전 여비의 사상, 이런 것이 은근히 깔려져 있어 가지고서 말을 함부로 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내 친구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옛날 아닙니까? 옛날인데 그 아저씨가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야로 불러요. 야로. 그분들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넘었거든요. 옛날 양반들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내들한테 야 그렇게 함부로 막 부르는 그런 사람들 있는데, 나는 이거 참으로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존귀하게 여겨야죠. 그렇죠. 귀하게 알아야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내 나이 또래가 되는데 그 사람도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야,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고 그냥 야야.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말하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남편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면 내 주가가 올라갑니까? 내 위상이 올라가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인격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성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고급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스스로 고급스러운 남편으로 만들어 가려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제 아내 박명순 사모는 저한테 항상 존댓말을 씁니다. 그랬어요, 저랬어요, 항상 존댓말을 써요. 구경하고 싶으면 사택으로 와서 보면 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존중을 해야죠. 그게 행복한 가정의 출발이고 행복한 부부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를 거룩하게, 남편을 거룩하게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물로 씻는데, 물로 씻.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여 나를 주의 말씀의 생명강수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의 생명강수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거룩하게 되어서 바로 아내를 사랑하되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 거룩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아멘.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딸 하영이가 결혼한 지 지금 한 1년 좀 넘었잖아요. 1년 좀 넘었는데, 남편 성국이가 하영이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아주 그냥 깨진 똥단지 여의듯 금이 갈세라 어떻게 될 사라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어떤 때는 밥도 해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자기가 상도 차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박사모한테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여보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내가 알아서 먹을게. 내가 챙겨 먹을게.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아끼세요. 할렐루야. 남편 된 게 무슨 권위 의식입니까? 권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남편을 그 가정에 주권자로 세웠냐 이 말이야. 권위부리라고 그거 안 했거든요. 그 가정을 돌보라고, 그 가정을 섬기라고. 할렐루야. 그게 남편이야. 그게 남편. 힘잘하고 큰 소리치고 함부로 하고, 그게 남편이 아니야.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라고,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가면서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고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가정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자녀들한테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소리 치면, 아빠가 엄마를 향해서 큰 소리 치면 그 자녀가 상처를 받아요.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큰 소리 치고 싸우는 거 보면 그 아이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겨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평생 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자기가 결혼했어도 그 아내를 향해서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왜? 배웠거든. 아빠한테 그걸 배웠거든. 아빠한테. 엄마한테 배웠거든. 그것을. 이런 것들을 내 자식이 답습하지 못하도록 본이 되는 그런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거룩한 사랑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사랑입니까? 돌봐주는 사랑. 할렐루야. 돌봐라, 케어해라, 돌봐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래. 자기를 사랑한대. 할렐루야.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얼마나 자기 몸을 챙기고 자기 몸을 관리합니까? 우리 하경이가, 둘째 딸 우리 하경이가 자기 몸 관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몸이 좀이라도 힘들면 한의원을 찾아가요. 지가 스스로 찾아가 침을 맞아.
그러면 시원하대. 침을 맞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물론 전화 그 박명순 사모도 얘기를 합니다. 몸이 조금 안 좋으면 병원에 가라, 침 맞고 와라, 그런 얘기는 하기는 합니다. 자기 몸이 귀하니까. 자기 몸을 관리 잘해야 오래 살잖아요.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자기 몸처럼 돌보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28만 5천 명,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났잖아요. 만났지 않았어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아니야. 노래가 있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에 만나는 것은 어쩌다 지나가다 만난 만남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륜이 있고. 할렐루야. 박명순 사와 제가 40년 전에 결혼할 때 갈등이 좀 있었어요. 갈등이 좀 있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교제하는 것 그만해야 될까? 그만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박명순 사모가 그 은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알아봤죠. 아니, 은사 있는 사람은 그 동생 박영숙 사모가 꿈도 꿨어요. 박영숙 사모도 꿨잖아요. 환상을 봤다고? 환상을 본 거. 박영숙 사모도 사모잖아요. 근데 우리 교제할 때 교제했거든. 그들도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왜 내 남편 신랑감에 대해서 보여줘야지 왜 김성근 전도사를 보여주십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김성근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모도 갈등이 있으니까 구로동에 있는 어떤 은사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연결한 다리 놓은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계속 교제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은 연약한 그릇이런 줄 알고 아내를 사랑으로 케어하고 사랑으로 돌봐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내가 그때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고백도 좀 해보십시오. 못해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못합니다. 왜 못해요? 쑥스러워서 못하고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그렇게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삭막한 거죠. 그냥 몸만 맞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평생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존귀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만난 귀한 만남인데 평생 사랑한다고 고백 한 번 못하고 그냥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부부로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돌보는 사랑을 아낌없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으로 작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품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품위 있는 사람. 아멘.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다 이 말이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동의 윤리. 공동의 윤리. 한쪽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쪽만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만 복종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만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함께 그래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겨라. 아멘.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한 몸으로서 상호 관계로, 할렐루야,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의존적인 관계.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박명수 사모를 의존할 때가 있습니다. 박사무도 저한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31절로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말씀은 비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말씀의 비밀로 감춰져 있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제가 카스에 글을 올렸잖아요. 무슨 글을 올렸어요? 다림줄. 다림줄. 아모스서 말씀 보면 이 다림줄의 예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림줄로 채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림줄이니까. 다림줄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도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붙잡았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공동의 원리라 이 말이야. 공동의 윤리. 그렇게 합시다. 약속합시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나는 성격이 그랬어요. 그 성격 버려. 그 성격이 못된 성격 같으면 버려. 분노 많고 상처 많은 성격 같으면 그거 버려. 왜? 하나님의 덕을 못 세우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요.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지 못하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주여, 나로 하여금 혹여 거친 성격이 있으면 버리게 하옵소서. 분노하는 성격이 있으면 버리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내한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한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도 분노를 해. 그게 분노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부 윤리를 통해서, 부부간의 서로 도덕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디 원하건대 여러분들의 부부는 아주 행복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행복한 부부로 서로가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윤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하신 귀한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기독교의 부부윤리, 이것은 공동입니다. 서로 아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시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세력교회 모든 성도들의 부부는 행복한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시고 다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